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도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너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요 멀리 내리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배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의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풀려 하느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제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게 그 사람을 보내어 나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구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은 육신주의자의 분노 그렇습니다. 야곱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는 날을 얼마 남게 놓지 않고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형 대신 별미를 받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우리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축복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못 참고 지금 에서는 일생 동안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 인생도요 늘 육신 것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 가지고 여러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창세기의 핵심부터 정확히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줬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거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바로 이 축복을 늘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원래의 우리의 축복이에요. 원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정복하는 이유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 때문에 우리 보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다.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약속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 약속은 뭐냐면 이 계약서예요. 계약. 니들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최초의 인간 그때 당시에는 길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나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점진적 계시.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죠.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방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유월절 피를 갖고 설명하고 저 왕 선지자 제사장들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점진적으로 설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과 같은 것도 우리 어머니가 사과가 뭐냐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실물을 보여줘. 사과 이게 사과다. 이건 배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말로 가르쳐. 이렇게 사과 어디 갖고 와봐라. 그래 사과. 저 덤마루에 가서 사과를 갖고 와봐라. 그러면 배를 갖고 온다고.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옆에 있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익혀가죠. 그죠? 이제는 뭐 영어로 가르쳐도 알아 이제. 조금 있으면 영어로 해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약속을 설명하는 거예요. 점진적.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그렇게 쫙 발수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을 저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시키면서 왔어요. 최초의 문제. 근데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다 그래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 근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래서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다 넣어놓고 뭘 가졌냐? 피를 뿌리는 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이 피를 바른 집안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걸 설명한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양들처럼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완전히 피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모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설명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 바빌론의 포로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왜 포로로 보내지 말지 그래요.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설명하느냐? 니들이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함께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에 저 로마에 숙곡됐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이 성도들을 죽여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총으로도 아니고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로 로마를 정복해요. 그죠? 313년에 저 세계적인 로마라는 나라가 손을 번쩍 들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이 안에도 또 있어요. 그죠? 방주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또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2장처럼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핵심을 잘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무슨 짓을 하냐?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또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네피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딱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 했느냐?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여섯 번째는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저 10절까지 하나님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그죠?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저 갈대 우르에 있는, 갈대 우르는 지역이 뭐냐? 완전 우상 지역이에요. 우상 지역. 또 아브라함 아버지는 누구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 만드는 만드는 사람이죠. 기술자예요. 우상 만드는 기술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문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고 아무 공놈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잘나서 뭐 한 게 있어야 부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 나와 여러분을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거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딱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죠? 뭘 봤냐? 존재 가치가 무엇이 더 존재 있느냐,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가끔 이렇게 가족들한테 텍스트를 받잖아요. 아빠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 좀 그 말 할 때 참 당황스러워요. 그죠? 자식을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안 사랑하고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녀냐 하나님이냐. 그죠? 이 갈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려봐라. 아브라함은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서 아들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했어요. 자기는 아들도 막 자식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나이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완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조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불른 거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험배들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붙잡는 방법이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란 말이죠. 이걸 딱 붙잡았어요. 왜 하나님만 딱 붙잡으라고 하냐?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2부 예배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부수적으로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냐?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다 발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알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이웃을, 저 원수 같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을. 그죠? 우리는 저 사람이 인생을 문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저 사람 문제가 창세기 3장, 우리의 문제, 저 사람과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빛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죠? 그 이유를 알면 사랑하게 돼 있죠. 그 전에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싸움 하느냐? 이 싸움을 전혀 안 합니다. 누구 싸움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무기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그냥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확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늘 1부, 2부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완전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흑암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을 게 뭐 있냔 말이죠.
제가 이번 미국에 가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11조 문자가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말라기를 들이대면서 뭐 주나 안 주나 흔들어 보고 날쳐보고 막 그러라 그때부터. 내가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은 11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철저히 드립니다. 철저히. 깜짝 놀래요. 근데 왜 그런 말씀했냐? 그 말은 우리 인생에 네 것이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거예요. 네 것이 어딨냐? 내 거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 내 거 아니라 그래요. 내 거면 자보다 하고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내는데 지껏 낸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네 것이 아니라면 네 인생 모든 게 네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막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그랬다니까. 아깝죠. 그래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무너진다.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때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완전한 결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았어요. 자식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께 딱 맡겨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처럼 하니까 막 이 땅의 교육이 얼마나 막 부끄러워 죽거든요. 외국 나가니까 한국 얘기하면 부끄러워요. 뭐 외국서 오래 산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한국 장관들은 정성적으로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청와대 사람들을 조사하면 다 잘라야 되겠다. 그럼 청와대가 다 비운 사람은 혼자, 김영삼 대통령 혼자 대통령 해야 되는데 다 사기꾼이 앉아가지고 무슨 개혁을 한다는데 지나 계획이지 누구나 계획하고 있어. 여기서 딱 온 건데 해결이 됩니까?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의 기도, 그죠? 우리는 인생 모든 문제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왜 그러냐? 우리를 끊임없이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여. 마귀가 속여요. 그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결혼도 40살이 넘어서 했어요. 자식도 20년 동안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우리 같으면요 난리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막 난리도 아니야. 막 40살까지 장가 못 가면 막 들들 벗고 막 아주 애가리 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삭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 그 환경을 놓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해. 왜? 이것을 주는 것도 이것을 거두어오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 시간대로 안 된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 늘 이 신앙의 갈등을 하니까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언약도 알고 장자권도 알고 다 아는데 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야복강에다가 야곱을 확 쳐놓고 말해. 손도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자. 야곱을. 그때 야곱이 드디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네 신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신분이. 응?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태중에서부터 네와 형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누구길래 맨날 그런 짓 하고 다니냐? 야곱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저 6절까지. 요셉은 항상 이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말 많이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많이 하느냐, 뭐 갖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뭐냐? 항상 요셉의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갖고 딱 있었어요. 왜 나를 노예로 보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노예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해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고. 안 건져주고 노예로 보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요셉은요 왔다 갔다를 안 해. 이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죠? 꾸준히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조금 잘 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난리다가 어느 날 막 또 안 되면 막 쫙 수렁권이 빠져 있고. 요셉은 안 그래요. 노예로 가도 이 축복 누리고, 감옥에 가도 이 축복 누리고. 이제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총리가 됐으면 우리 같으면 막 난리도 아니니까요. 그죠? 그거 아니요. 이 축복을 누려. 이게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예요. 흥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뭐라 했느냐? 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신앙을 확 바꿔야 돼요. 꾸준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 능력이 되는 거예요. 흥분하는 사람을 능력 흥분하고 뭐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그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거기는 별 볼일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의 실수가 뭐냐? 이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의 축복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은 걸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이렇게 원수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야곱을 그냥 축복하게 돼 있어. 근데 어머니가 막 수단 방법을 쓰냐고 막 주고. 우리가 이런 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옆에 맡기면서 우리는 언약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이 축복을 이루어가는 존재를 몰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 어머니의 실수가 일었었고 에서의 이 육신의 모습, 에서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이건 진짜 어머니는 태중에서부터 둘째 아들, 큰아들 관계가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을 다 받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쭉 인도했는데
이분이 자기 시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죠? 또 자기 남편, 아들 그거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100세까지 안 주셨어. 그리고 완전히 남편 아내 구실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왜 염려합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형제간에 영원히 원수가 되는 이런 아픔을 줬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인도해서 지금 인도하는데, 그죠? 잘 봐야 돼요. 오늘 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까지 장자의 명물을, 이게 지금 지가 자기 모습이 뭐냐? 창세기 25장에는 28절부터 34절까지 자기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장자의 명분을 그 가치도 없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장자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 장자권, 그죠?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 장자권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느냐?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막 그거 아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전도 선교에 네가 당신이 전도와 선교에 뭐 때문에 이게 죽으라고 하느냐, 선교사냐, 전도사냐, 목사냐, 네가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미쳐갖고 다니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장자권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다 선교 나가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선교 간 사람 있고, 이 선교가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받침이 돼야 되고 경제로 받침돼야 되고, 이렇게 다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 다. 그래서 이게 당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세요. 육신적인 축복에 막 굉장히 욕심을 내요.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면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 너무 거기다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치느냐?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육신 때문에 뭘 놓치느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쳤어요. 이게 오늘 에서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복신앙이라 하잖아요. 기복신앙. 너무 복을 좋아해. 복을. 기복적이란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기복적으로. 우리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장자권 아무리 동생이 뺏어가도 자기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 같으면, 야, 네가 아무리 장자권 뺏는다고 내가 뺏기냐? 장자권이 나를 통해서 오실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36절에 그랬잖아요. 3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거기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27장 36절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축복을요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육신적인 것은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38절부터 48절까지만 언약을 놓친 축복은 잡아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언약을 놓친 축복. 언약이 없는 그 말이죠. 언약을 놓친 축복이란 말은 언약이 없는 축복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막 야곱이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에서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이 야곱에게만 축복이 있습니까?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까? 하는 장자는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둘째 아들이 받아서 큰 아들을 섬겨야 될 축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오늘 창세기 27장 저 41절에 41절에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나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자꾸 혈기가 나타나. 이게 특징이거든. 자꾸 막 분이 생겨요. 은혜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면 전혀 상관없는데 혈기 신앙이 막 에서의 삶을 다 지배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원수가 부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모습이라서 너무 놀랬다. 내 모습이라서.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별로 좋아를 안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잘 몰라서 그랬는데 너무 우리 어머니가 인생을 막 힘들게 사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참 감사한 것이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아요. 저 양반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근데 나는 그게 또 싫은 거야. 그것도 싫고. 저렇게 맨날 당하며 살고 남편도 오지도 않는 그 남편 그 어머니 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모셔가며 살고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자기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될 건데 내가 뭐 속으로 어릴 적에 속으로 내가 반드시 모든 복수를 하리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니까. 그 기도 가서 뭐라 했느냐 내가 하나님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지혜를 주고 하나는 힘을 주세요. 왜? 다 원수 갚을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한번 누가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끝장 다 봐야 돼. 이게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래요. 목사님들은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저보고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어릴 적부터. 내 속으로 저 양반도 원수 1번이 더 원수 명단에 들어가야 되려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사 돼가지고 다 청소년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모는, 우리 선배는, 우리 선생님들은 나의 완전 모델이에요. 어떤 모델이냐? 좋은 모델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모델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모델은 내가 따라가면 돼. 나쁜 모델은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 근데 나는 이게 모델이 아니었고 뭐냐? 이게 다 타겟이야, 타겟. 청소년 사회 가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렘넌트로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이 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를 내가 꼭 죽이겠다는 거야. 왜 그래? 네 아버지 왜 죽이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저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 건들지만 힘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는 거. 그 내가 내 얘기를 했다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투대를 맞고 인생 망하는 길이야고. 응?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응? 어떤 교수님은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기가 우리한테 우리 성담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선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다 키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트집 잡아가지고 네 부인이 좀 잘못한 거 트집 잡아가지고 반은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진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손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 어릴 적에 나중에 아들이 그거 본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커서 우리 아버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뭐 교수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틀린 이론인 거예요. 그 선배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여자하고 명태는 투들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원정 언약으로 딱 붙잡았대요, 교수님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뭐 교수님 아들이 그걸 어릴 적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커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들이 한 번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자기를 만나러 왔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뭐 자기가 뭐 굉장히 자기 아들이 찾아왔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나는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목표냐? 나는 군대 가가지고 이제 내 몸을 더 단련해서 다음에 와서 아버지를 꼭 내가 죽이겠다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왜 그런데 했더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짐승 때리듯이 패는 걸 내가 봤다. 나는 아버지를 없애는 것이 내 목표였다.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미 자기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상담학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는데 아들이 봤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결혼할 때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결혼해서 뭐 얘기해 준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걸 진리로 나는 알아가지고 엄마 길을 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라 해가지고 사과를 해가지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혈기밖에 안 남아요. 은혜 못 받으면 혈기밖에 없어요. 오늘 육신주의자의 분노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론인데 시험, 환난, 그죠? 또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꼭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리브가의 조언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들어라. 이제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해봐야 뭐겠어요, 그죠?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의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그 하늘 풀려하니.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이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시험 환난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분노를 피해야 된다. 분노를 피해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45절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자기 어머니가 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뭐라 했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적용하기를 뭐라고 정했냐?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라.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해.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나빴던 것은 과감하게 좋은 모델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그죠? 리브가의 에서의 육신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마지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설명했어,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기쳤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 사람 이름 빼고 이스라엘 이름을 다윗으로 만든다든지, 그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지 사기꾼 야곱으로 이름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크잖아요. 이제는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 다 넘어오지만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고 영원한 이스라엘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리브가가 언약은 알았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시부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언약의 그 여정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분노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 앞에 늘 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